수십 년 동안 부처님 전에 음성 공양을 올려오고 있는 합창단, 오늘 음성 공양 무상 제 스타일인 것 같네요. 가장 좋은 음성 공양으로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연륜이 40여 년이 되기 때문에 늘 한결같이 음성 공양을 할 수는 없지만, 또 같은 분이 긴 시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이음새를 이어서 상속해 오는 합창단의 음성 공양이 많이 진화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잘못하면 앞서가고 있는 이웃 종교의 합창처럼 들리면 찬송가로 오인될 수도 있는데, 이젠 우리 가락에, 우리 장단에, 우리 그 음율로 하고 있는 합창단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오늘이 옛 기도 방식으로 하면 오젠날이에요. 그런데 일요일날 가족법회에 함께 공유하는 49제를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요일날 우리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제법문을 이번 주 일요일날 통도사에서 날짜가 잡혀서 내일 이제 오후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요즘 기차표 구하기가 비행기표 구하기보다도 더 어렵네요. 그래도 참 구룡사는 어떤 안목 있는 스님이 구룡사 자락에 터를 잡았는지 수서역이 가까이에 생기기도 했고, 그곳에 표가 없으면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기차가 고속전철이 광명역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광명역 가는 데는 신호등 하나도 걸리지 않고 인천공항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관악산 터널을 경유해서 거기를 가는데, 여기서 서울역 갈 때는 불안해. 길이 어떻게 막힐지 몰라서. 그러나 수서역이나 광명역 가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런 구룡사가 참 자리가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참 부처님 가르침 중에 인드라망이라는 가르침이 있어. 인드라망.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이 없는 저 있을 수 없고, 오늘 당장 구룡사 법회 초하룻 날 정우 스님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들은 지금 법당에 배석하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 어쩌면 그물망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그것을 인드라망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월화도 스님께서 제가 85년도에
구룡사에 와서 가회동 적산가옥 구룡사를 종단 승인을 받아서 이쪽으로 이주해 와서 85년, 86년도, 87년도 봄까지 2층 집 전세로 마당에 20평 천막을 설치하고 저 인등실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을 향해서 간절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린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87년도에 저 놀이터 공원에 100평짜리 합판으로 60평 법당 40평 요사채로 87년도에 그곳에다가 가걸물을 짓고 그리고 100일 동안 부처님 금난가사와 선덕여왕이 손수 지어 올렸던 자장율사의 금난가사를 이곳에 모시고 와서 100일간 신견법회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노스님께서 젊은 제자 청년 정우가 여기 와서 아이들하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늘 지켜보시면서 시도 때도 없이 어느 때는 오셔서 며칠씩 계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노스님께서 저에게 써주신 글이 있어. 그 글은 그 후에 열애사 불사하면서 모셔갔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 가슴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한 소절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무상 비연설이요 일체 만물이 무비통 이신이라 아미타울. 그리 덥지 않으시죠? 참 사시절서 오묘해. 염천 더위니 삼복 더위니 몇십 년 만에 처음 겪는 온난화 현상이니 해도 결국 요즘 며칠 사이에 밖에 나가보면 온도는 30도가 넘는데도 섭씨 그래도 거기에 간헐적으로 부는 바람에 차가운 기운이 묻어서 살갗에 스칠 때는 굉장히 상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금년 여름에는 주로 매일 걷는 것을 처음에는 한 8시, 저녁 8시쯤 나가서 걸으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 낫다 생각이 되었는데 그래도 근간에 와서 너무 더우니까 아예 새벽 예불 마치고 스님하고 내 방에서 차 한 잔 먹고는 한 5시 반쯤 어쩌면 6시쯤 나와서 이 도량을 걸으면 우리
구룡사 탑돌이 하듯 이렇게 돌면 놀이터까지 총체적으로 돌면 한 400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그거 몇십 바퀴 돌고 나면 하루 일당 채워서 제가 걷고자 하는 것을 거의 아침 시간에 한 시간만 걸어 놓으면 저녁 시간에 훨씬 수월하게 그것을 초과 달성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걸으면 뭔 생각하면서 걷냐고 하는 말들을 묻기도 하는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걸어요. 오늘 음선 공양 합창단에서 할 때 제목처럼 무념무상으로 걸어. 무념무상으로.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또 정리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백중에 반야용선 타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통도사 12법당 가운데 극락전 법당 뒤에 보면 반야용선이 우리나라 반야용선 중에서는 제일 넉넉한 그런 반야용선 그림이 뒤 벽화로 크게 장엄되어 있기도 하는데 요즘 생각해 보면 하루에 내가 걷는 거리와 하루에 지구가 움직이는 거리를 한번 맞대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종종 있어요. 결론은 참 빠르게도 가고 있구나. 유수 인생이라고 하기는 한다 하지만 하루에 지구가 4만 킬로미터를 자전하고 있는 그 거리는 엄청난 거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중력에 의해서 흔들림 없이 인드라망에 쌓여서 서로 의탁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자전하는 거리가 하루에 4만 킬로미터라니. 그런데 사시절절을 드러내는 공전의 거리는 1년 365일 그 거리를 이렇게 환산해 보면 지구가 가만히 움직임 없이 있는 그 태양을 다녀오는 거리가 9억 4천만 킬로미터라는 거예요. 1년에 우리가 지금 지구를 통해서 그 지구라는 반야용선을 통해서 떠서 흘러가는 거리가 킬로미터로 9억 4천만 킬로미터. 하루는 4만 킬로미터를 자전하고 공전하는 거리는 9억 4천만 킬로미터. 하루에 지구가 태양으로 가고 있는 거리가 257만 킬로미터. 하루 동안 공전하는 거리가 되는 거죠. 한 시간에 10만 7천 킬로미터. 그래서 그걸 또 계산해 보니까 1초에 지구가 공전하는 거리가 30km. 근데 그놈보다 더 빠른 놈이 있더라고요.
더 빠른 게 있어. 그게 뭐냐 하고 들여다보니까 빛의 속도요. 빛의 속도. 빛은 1초에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거 다 아시죠? 30만 킬로미터요. 1초에. 그런데 지구도 만만치가 않아요. 1초에 30km를 공전하고 있는 것이 지구요. 자, 여러분들 참 능력 대단해요. 거기서 까딱도 않고 흔들림 없이 그냥 묵묵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보면 굉장한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도와주는 누가 있어? 그걸 중력이라고 그래. 과학자들이 위성에서 그 비행기 타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 영상으로 처리한 걸 보면 붕붕 떠댕기잖아요. 그 참 떠댕기면 참 매력 있을 것 같은데 신도 하나도 안 드리고. 근데 그렇게 평생 살으라고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것인가? 그런데 그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른 속도가 있어. 뜨거운 데 가도 되지 않고 추운 데 가도 얼지 않고. 그게 마음이야.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서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광속의 거리로 움직이고 있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보통은 500초, 8분 20초의 거리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사이에 금방 태양에 다녀왔죠? 또 그런 거 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갖고도 아이고 내가 문은 제대로 담그고 절에 왔던가 가가지고 덜커덕 한번 문 흔들어 보고 오신 분도 계시죠? 이런 일 저런 일을 우리들은 아무런 걸림 없이 하고 있는 그 당처가 마음인데 지금 월화도 스님께서 불사 시작할 때 저에게 써주신 것이 바로 진리의 모양 무상, 모양이 없는 건 그 경계는 미연설이요, 언어 이전의 소식이요. 그런데 보니까 일체 만물은 통하지 아니함이 없더라. 이번에 저번 주 일요일 날 중앙승가대학 총장이신 종범 스님께서 오셔서 법문을 하시는데 화엄경의 제1개가 약인용료지 삼세일체풀 은광법계성 일체유심론이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새벽 예불 시간에도 종성에서도 그 연부를 올리곤 하는데 참 불운하 존자이신 이 시대에 종범 스님께서 다양한 논설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참 가슴에 와서 탁 두들기고 들어온 손님이 계셨어요. 약인용료지 은광법계성, 은광법계성, 그것을 응당의 법계를 관하라. 일체 유심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똑 떨어지게 내 가슴에 와가지고 부처님의 전법이 다가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야. 그때 제가 그 개송을 들으면서 일체 만물이 무비통이로구나 하는 가르침이 월화도 스님으로부터 받은 그 전법계가 떠올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또 그런가 하면 지금 구룡사에 지금 법당에 모셔져 있는 영가가 여러분들 인연으로 모셔져 있는 영가가 거의 1만 영가가 가까이 돼요. 그런데 거기에 그 영가하고 또 이웃하고 친하고 가깝고 한 분들이 같이 이렇게 구룡사에 같이 와가지고 있는 영가들을 떠올리면 그건 뭐 헤아릴 수 없는 불가량, 불가층, 불가사의한 숫자의 영가들이 지금 우리 기도하는 연불소리에 함께 안심민명을 누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늘 이런 때마다 떠오르는 또 개송이 있죠. 염염 보리심이면 처처가 안락국이요. 염염 산독심이면 처처가 사막도라. 엉념, 기억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끊어지고 단절되지 않는 그런 보리심을 지니고 있으면 그 반야용선이 어디를 가도 극락정토, 무량수, 무량광의 그런 복력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 것이고 또 생각이 언제나 탐짐치 삼독으로 그냥 죽을 듯이 하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사막도 지옥악이 축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현상을 우리는 충분히 확인하고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대보적경에 보면 마음은 바람과 같아.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 없이 일어났다가 이내 사라져 버린다. 그게 또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가 연불공덕을 지으면서 떠올려 보면 불보살님들이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연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360만 억 11만 9,500 동명동호 아미타불. 아미타부처님은 우리가 아미타불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한결같이 360만억, 우리가 일원상을 360도라고 그러는데 부처님 가르침에 보면은 소수점까지 찍어서 늘려보면 360만 억 21만 9,500도로 불보살님들이 우리 불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현상도 바라보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마음은 바람과 같아. 우리가 연불에 보면 죄무자성 종심기요 심양멸시 죄욕망이라 죄망신멸 양구공 하면 시정명예가 진참이요. 그러니까 자성이 없는 그 죄업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닌데 이 중생 무명업식으로 현상계에서 두두물물처럼 일어나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 현상들을 단편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그 마음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아. 그 마음이라는 것은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아. 그 마음은 머무르는 일도 없이 일어났다가 이내 곧 사라져버리고 쓰러져버리는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마음으로 우리는 보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우리 노부살님이
입적하신 지가 한 넉 달 되셨는데 근간에 불현듯 그 장수하신 102살까지 사셨던 노보살님이 떠오르면서 불현듯 제가 회심의 미소를 지은 것이 뭐냐. 부부가 촌수가 없다네. 부부 얼마나 가까우면 무촌이라고 했을까. 그런데 그 무촌이 두 가지로 해석되겠습니다. 가까워도 무촌인데 멀어져도 무촌이요. 그 촌수는 묘하대. 그런데 그 노보살님이 27살 때 제가 태중에 들어갔어. 27살 때. 그런데 꿈을 하도 기이한 꿈을 꿔서 새댁이 댕기는 절에 가서 스님께 여쭤보니까 아직까지 태중에 들은지도 모르고 있을 때인데 그거 태몽인데 누구에게도 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후에 102살까지 영감님한테도 이 얘기를 안 했대야. 아, 겁나. 네? 부부지간에 그렇게도 가깝게 살았던 부부지간에도 댕기는 절의 스님이 그 말은 누구에도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영감님한테도 평생 동안 비밀로 오고 살았다네. 그랬는데 제가 한 20년 또 더 지났을 거예요. 제가 인도 성지순례를 그때는 20일씩 댕길 때 이제 내년에도 이제 주지 스님이 이제 선장이 되어 가지고 저 1월 달에 성도제일 무렵에 인도 성지순례를 한 열흘 정도 이제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모시고 인도, 네팔로 이렇게 그때 한 80명이 같이 갔었는데 나한테도 태몽 얘기를 안 했던 노보살이 네팔 보카라에서 안나푸르나 히말라야 산을 보면서 깜짝 놀래시면서 아이고 스님 태몽에 봤던 산이 저기 있네요 그러더라고. 응? 그 꿈 얘기는 뭐 굳이 내가 또 발설할 것은 없을 것 같으네. 꿈에 어떤 스님이 큰 스님이 꿈에 뭘 따줬대야. 치마폭에다가 담아주고는 뒤돌아보지 말고 그 길로 가라고 해서 그래도 치마 벌리고 따준 걸 받았으니까 스님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는 해야 할 거 아니요. 인사성도 없으면 쓰겠어?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보니까 벌써 그 큰 스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준 걸 가지고 집에 왔다는 꿈이요. 근데 그것을 그 가까운 영감님한테도 평생 동안 비밀로 오고 살기자니 참 어지간해요. 보살들도 그렇소. 네? 그런데 또 우리 부친은 제가 15살에 60년 전에 출가를 해서 한 2, 3년 이절저절 떠돌다가 안착한 곳이 이제 통도사요. 그 해가 68년도입니다. 68년도에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스님께서 돈 500원까지 주어서 용산역에서 물금역까지 완행열차표 190원 주고 끊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도사를 와서 우표 10원짜리 딱지 하나 붙여가지고 집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냈다.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때가 17살 먹던 애네. 한국 나이로. 그랬는데 편지 봉투에 우표 있는데 뭐가 하나 쿵 하고 찍혔는데 그게 우체국 통도사예요. 부친이 그 편지 봉투를 보고 통도사 소인이 찍힌 그걸 보고 통도사까지 68년도에 왔다 가셨는데 그걸 내가 노부살림은 공부하러 간 줄만 알았지 출가한 줄은 상상도 꿈도 못 꿨는데 제가 군에 갈 때 영장 받고 군에 갈 때 그러니까 집 나온 지 한 6년 이상 지난 후에 승복자락 휘날리면서 고향 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다 노부살님이 아셨어. 스님 된 것을. 그런데 부친이 그렇게 17살 때 나를 보고 가셔갖고도 끝까지 노부살한테도 말 안 했네. 아이고 가깝다 하는 그 영감태기도 예? 믿을 수가 없고 가깝다 한 그 보살도 믿음이 안 가. 그분들이 정우 스님의 어머니고 아버지였대요. 아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일생 동안에 몇 가지 비밀이나 갖고 사는지 한번 궁금해가지고 불현듯 그런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안 그랬습니까? 내가 떠남을 보고 그것을 죽음으로 알지 말라. 열반이라는 그 열반은 죽음이 아니니라. 열반이라는 말은 정멸이라는 말이고 상락아정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죽음이란 이 몸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몸뚱아리, 이 몸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므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부모에게서 받은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부처님이 이 몸을 내려놓고 입적하실 때의 그 현상은 열반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몸은 여기에서 죽더라도 깨달음의 지혜는 영원히 진리의 길에서 살아있을 것이다. 모든 것은 무상하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 수행해라는 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연유는 이 몸이야 부모에게서 받아서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철칙이요. 그러나 우리가 내 몸속에 아까 잠깐 사이에 집에도 다녀오고 잠깐 사이 찰나지간에 저 빛의 속도로 8분 이상 걸리는 저 해도 만나고 왔지만 아무 일이 없었던 그 마음이 겪는 그 열반의 자리는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여기 이렇게 모셔져 있는 저 많은 영가들 절절히 모셔져 있는 그 영가를 위해서 백중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지금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화두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유상종인데 끼리끼리 논다고는 하지만 나하고 맺어진 부모 형제가 끝까지 발설하지 않고 살았던 그 노 부부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비밀은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참 주인공은 그걸 마음이니 부처니 불성이니 하는 그 주인공은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하고 부중불감한 자리에 주인공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당당하고 당차게 살았으면 좋겠다. 쫄깃하고 눈치 보고 뭐 하지 말고 좀 어깨 쭉지 활짝 피고 당당하게, 뻔뻔하게 살아라 소리 아닙니다. 당당하게 불자의 그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영가들도 내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 저 영가분들도 어줍지 않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허공에 떠도는 그런 영가가 아니라, 우리가 안목이 짧아서 어디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잘 살아온 그 모습으로 극락이든 천당이든 인간 세상 그 어딘가 우리 가까이 와서 함께 지금 공유하면서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불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제사 지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 제자 가운데 참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뭐 1250 제대 아라한까지 다 경계가 높으신 분들이었지만, 부처님 제자 가운데 유난히 참 걱정되는 또 제자도 있었어요. 그 이름에서 바보라고 놀림을 받고 있는 주리반특가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주리반특가. 그 제자는 하나를 가르치면 금방 잊어버리고, 둘 가르치면 앞에 하나 가르쳐준 거 잃어버리고, 전부 바보 놀림을 받는 분이 주리반특가야. 하루는 하도 기가 막히니까 부처님을 찾아뵙고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저를 바보라고 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저도 저들처럼 수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부처님께 하소연을 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리반특가야, 걱정하지 말아라.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어리석은 줄 아는 사람은 이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니라. 내가 부족한 것을 부족한 줄 알면 부족한 사람이 아니야. 천하의 맹추는 부족한데 부족한 줄 모르는 사람. 예? 천하의 탐짐치 삼독에 찌들어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 어떤 불자가 제 10대 때부터 아는 보살님인데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스님, 제가 절을 하나 세우고 싶은데요. 땅은 어디에 있고요. 그러면 그 절을 세우고 나면 절을 대대손손 제사도 지내주고 합니까? 그러더라고. 절만 지으면야 그 제사 지내는 것이 대수요? 내가 그랬어요. 그건 이제 80 넘었어. 그런데 땅도 좋은 데 있더라고. 땅도 몇천 평이나 되니까 크더라고. 그러면 저는 정우 스님은 좋은 터 보면 뭐 하고 싶어? 응? 응? 절 짓고 싶어.
좀 살만한 사람들은 전원주택 짓고 싶고 또 연세가 들어서 갈 날이 멀지 않으니는 자기 묘자리 쓰고 싶고 그런 것이 인생사 아닌가? 그러면 주면 될 건데 말만 꺼내놓고 몇 년이요? 80 넘으니까 숨 하나 안 쉬면 갈 건데 그래도 좀 그런 얘기하면 알아들을 것 같으면 이 얘기를 해주겠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그냥 놔두는 거예요. 지 알아서 하라고. 복이 있으면 지혜가 있어서 결심할 것이고 누가 뭐 주기로 한 거 내가 날름날름 다 받아먹었으면 얹혀가지고 정우 스님 벌써 저 세상 사람 됐을걸? 세상에 절 지으면 대대로 제사 지내주냐고 물어. 그게 지혜로운 거요? 어리석은 거요? 우리 그렇게 안 해도 제사 지내주는 이들 많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유주무주 애온고온 영가들을 다 어떤 이는 키우던 강아지 제사도 지내주기는 하더라만.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주리반득가야 걱정하지 말아라. 어리석은 줄을 스스로가 어리석다고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니라. 참으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 욕심이 많은 자가 욕심이 많은 걸 모르는 것은 불행한 일이요. 자기가 욕심이 많으면 욕심이 많은 걸 알고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것을 알면 쉽게 풀어질 건데 내려놓으면 편안할 건데 그렇게 움켜쥐고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발부둥 치다가 떠나는 이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보게 될 때 애처롭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행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깨달음의 완성인데 그것은 죽음의 가치를 진정한 삶의 가치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기도고 정진이고 수행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초하루 법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성불하세요.